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무서우시죠?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누가 우리의 아버지인가입니다. 누가 우리의 아버지인가? 다시 말하면 바꿔서 말하면 나는 누구의 자식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정말 내가 구원받았나?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걸까? 또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구원받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확신이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고 확신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물론 구원의 확신이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되기는 하지만 이게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분명히 구원을 받았지만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반대로 어떤 분은 분명 구원을 못 받았는데 자기 혼자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물론 다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좋은 기준이기는 하지만 이게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나누는 절대적인 척도는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또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조금 과격한 표현을 쓰자면 하는 짓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하는 짓을 보고 압니다. 조금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삶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게 뭐죠? 구원받았다는 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그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써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금방 읽은 말씀대로 주님을 맞아들임으로써,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이 내가 구원받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질문, 누군가가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따르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안 됐느냐를 보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누구를 닮습니까? 자기 부모님을 닮죠. 자기 아버지를 닮듯이 아버지가 주먹코면 아이들도 주먹코를 가지고 태어나듯이, 제가 좀 주먹코죠? 원인이 여기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성격에 나타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타나는 걸 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님 영접했다고 말하는데 그 삶이나 사고방식과 성격에 마귀의 성품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그 사람은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가 말씀하는 게 바로 쭉 다 그 내용이잖아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닮기 때문에 누구의 모습을 그 삶에서 드러내는지를 보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누가 나의 아버지인가? 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꿔 말하면 나는 누구의 자녀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 조상이 누구라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그 이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유대 민족을 시작한 유대인들의 조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너는 내 친구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만큼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 엄청난 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이 사실 하나가 유대인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어마어마한 프라이드였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엄청 잘 보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할 말이 있다. 이렇게 느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부심과 이런 긍지에 예수님이 정면으로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어떤 이유를 대셨냐면, 너희가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아브라함처럼 행동했을 것이다. 왜? 자녀는 누구를 닮으니까? 아버지를 닮으니까. 39절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하였을 것이다. 그죠? 여기 빨간색으로 한 말씀, 예수님 말씀 보이시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 뭘 하려고 했냐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걸 보니까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이 찾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알아보고 잘 대접하고 환영하고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자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일 수가 없다고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겁니다. 왜? 자녀는 누구를 닮을 수밖에 없으니까? 아버지를 닮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이 자부심에 정면으로 도전하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유대인의 마음이 기뻤겠어요? 화가 났겠어요? 화가 났겠죠, 당연히. 그러면서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점점 커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걸음 더 나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음행으로, 간음으로, 음행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며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계시다. 다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일 뿐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건 지금요, 일부러 예수님의 심기를 건드리는 아주 나쁜 말이에요. 아주 묘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때쯤 되면요, 예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소문이 유대 전체에 다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쪽에서는 지금 어떤 소문이 돌고 있냐면 예수는 사생아다. 예수는 뭐라고요? 사생아다. 결혼하기 전에 바람 피워서 태어난 아들이다. 이런 소문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쪽에서는 쭉 돌고 있었어요. 악성 루머죠.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했냐면 지난주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들의 본색이 본격적으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심기를 건드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처럼 뭐가 아니다? 사생아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한 분 계시고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너는 음행으로 태어난 사생아다. 예수님은 이 말에 대해서도 똑같은 대답을 하세요. 너희는 하나님 자녀 아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가 나를 환영했을 것이다. 4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에게서 와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아멘. 나는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이 세상에 왔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환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배척하고 결국에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걸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 자녀가 맞다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세 가지의 질문을 연속해서 빠르게 계속해서 던지십니다. 43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그리고 46절에서 두 가지 질문을 이어서 하십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고 단정하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아멘. 이 세 가지 질문의 초점이 다 뭐냐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악마의 자식들이다. 사탄의 자식들이다. 이 결론을 향해서 가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47절이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대답해 주시는 겁니다. 47절 시작.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까 그 세 가지 질문.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가운데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그 이유는 하나다.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4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에 보면요, 마귀의 특징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살인자라는 거고 하나는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 너희의 아비인 살인자 악마를 닮아서 너희는 누구를 죽이려고 한다? 나를 죽이려고 한다. 너희의 아비인 거짓말쟁이 마귀를 닮아서 너희는 내가 말하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튕겨내는 것이다. 이게 유대인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입니다. 뭐에 대한 교훈이냐?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을 구분하는 기준을 알려주는 교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자기 아버지를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듣고 싶어요.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부감만 느끼고 항상 우리 삶의 미움 속에서 살아간다면 이거는 내가 아직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왜냐? 마귀는 살인자이고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습을 닮을 수밖에 없거든요. 금방 읽은 44절에서 악마는 살인자다라고 했는데 왜 제가 갑자기 이 살인이라는 말을 미움이라는 말로 살짝 바꾸느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건 그 사람을 죽이는 것과 똑같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요한일서 3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누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살인하는 사람이냐? 남을 미워하는 사람이 살인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한 번이라도 누구 미워해 보신 적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살인자시군요. 성경에 따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진리를 거부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있다면 계속해서 그것만 있다면 우리는 누구의 자식이라는 증거다? 마귀의 자식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진리에 끌리고 완전한 삶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우리가 진리에 끌리고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조금씩 생겨나고 그랬다면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여기까지 딱 들으시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흑백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저는요, 아직은 하나님의 자녀 아닌 거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마귀의 자녀 아닙니다. 제 삶을 보세요. 법 없이도 저는 살 수 있는데 저는 중간이에요. 중간. 중립입니다. 이게 바로 착각입니다. 이 세상에 중립은 없어요.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인간에게 심어주는 거짓말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고아원에 가면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고아원에 부모님이 같이 안 산다고 해서 진짜 부모가 없는 겁니까? 누가 낳아줬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없는 게 아니라 부모를 모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소속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에게 소속이 되어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든지 아니면 마귀에게서 난 악마의 자식이든지. 나는 중립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직 자기 부모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뿐입니다. 근데 이거 딱 들으면 거부감이 드세요? 받아들여지세요? 굉장히 거부감이 드는 말이죠? 야, 목사가 사람을 아주 다 그냥 마귀의 자식으로 만드는구나. 근데 이거 제 말 아니에요. 성경의 인간을 향한 진단이 바로 이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와, 날 때부터 무슨 자식? 진노의 자식. 마귀의 자식으로 인간은 태어난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죄인의 후손으로.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요. 그전까지는 마귀의 자식이었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다음부터 천천히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분이 뭔지 한번 오늘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자녀인 것 같습니까? 누가 내 아버지인 것 같습니까?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직은 신분이 바뀌었지만 아직은 육신의 욕망이 강해서 하나님의 자녀지만 마귀의 자식처럼 살아갈 때가 있는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지만 때때로 거부감이 들 때가 있는 거고, 사랑하면서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어쩔 수 없이 죄인의 본성 때문에 가끔 미움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마귀의 자식 노릇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는 거라고 믿고 싶어요. 근데 그것도 큰일 납니다. 왜냐?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이 됐으면, 호적에 등록이 됐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야지. 옛날 아버지, 그것도 나한테 하나도 해주는 거 없는, 나를 파괴만 하는 그 못된 아버지를 왜 찾아가고 그 아버지를 도우면서 살아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와 싸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귀와 싸우는 하나님의 자녀. 아까 말씀드린 마귀의 두 가지 특성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는, 마귀는 살인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제일 잘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살인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죽이는 거잖아요. 마귀가 제일 잘하는 거는 그래서 파괴입니다. 파괴. 여러분이 마귀의 종노릇 하든지 마귀의 자식처럼 살아가면 마귀는 먼저 누구를 파괴하느냐? 나를 파괴합니다. 더 나아가서 마귀는 여러분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파괴하고 관계를 통해서 가정을
목장을, 교회를 파괴합니다. 이게 마귀의 본성이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한 파괴가 우리 삶에 나타날 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천국 가서 하나님께 상 받을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마귀 자식처럼 살아서 자기 자신을 다치게 하고, 마귀 자식 노릇을 하면서 이웃을 다치게 하고, 가족들을 다치게 하고, 교회를 깨고, 이렇게 살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마귀와 싸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마귀와 싸우는 거 여러분 어려워요, 쉬워요? 그렇게 느끼시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마귀와 싸우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 마귀가 쓰는 수법을 우리가 알거든요. 우리가 영문을 모르고 있을 때는요, 마귀가 슬금슬금 나에게 와가지고 내 뒤에서 내 뒤통수를 확 때립니다. 그럼 어때요? 뒤통수를 맞고 얼얼하죠. 꼼짝을 못해요. 그런데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딱 깨닫고 나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대항하면서 맞서 싸우는지도 가르쳐 주셨어요. 아까 읽은 44절이 힌트잖아요. 거기서 마귀는 뭐라고 했냐면 또 거짓말장이라고 했잖아요. 마귀가 가장 큰 무기로 사용하는 게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거짓말을 통해서 역사해요. 그리고 두 번째 무기가 뭐냐? 거짓말을 통해서 미움이 생기게 만듭니다. 미움으로 우리를 파괴하는 거예요. 미움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공동체를 깹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마귀의 가장 큰 무기인 거짓말에는 우리가 어떻게 맞서 싸우느냐? 회개해야 됩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거짓말에는 회개로. 제가 좀 충격적인 말씀을 드릴까요? 명절 전날이니까. 설교 들으면서 시험 받는 분들 있죠. 설교 들으면서 시험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지금 이 순간에 시험 받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내가 마귀의 자식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시험 받는다는 게 뭐죠? 공부를 잘하셨겠어요. 시험 받는다는 게 이게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은. 마음에 거부감 드는 걸 근사하게 표현한 게 뭐예요? 시험 받았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시험 받는다는 표현을 쓰면 또 좋은 점이 있죠. 뭐예요? 내 책임이에요? 시험 받는 말을 한 그 사람 책임이에요? 책임도 떠넘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지금 시험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한 게 됩니다. 책임을 떠넘길 수 있으니까 편해요. 근데 정직하게 얘기하면요, 시험 받는다는 말은 내 마음에 거부감이 든다는 뜻이에요. 맞습니까?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분들, 헌금에 대한 설교를 듣고 삶이 변하고 자유롭게 되어야 되는데 헌금에 대한 설교 들으면 어때요? 시험 받으세요. 너무 인생을 낭비하기 때문에 좀 예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될 분들, 헌신에 대한 설교 들으면 어떻게 돼요? 시험 받으세요. 용서가 필요한 분들, 반드시 용서하고 마음의 자유를 얻어야 될 분들이, 그리고 믿음이 자라나야 될 분들이 용서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시험 받으세요. 이게 누구 역사예요? 마귀 역사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말씀 내용보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저런 설교를 하지? 왜 나한테 이럴 때 저런 얘기를 하지? 왜 얘기를 해도 저런 식으로 하지? 왜 저런 표정으로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누가? 마귀가. 정작 중요한 내용은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요, 사소한 걸로 자꾸 그 말씀을 튕겨내게 만드는 게 누구가 하는 일이냐?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거부감이 온다. 이거 누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고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아, 이거 내 문제구나. 그래서 내 마음에 거부감이 드는 거구나. 이거 꼭 깨달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배가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누워보라고 하고 여기저기를 두 손으로 꼭꼭 누르잖아요. 당해보셨죠? 저도 당해봤거든요. 의사가 묻습니다. 여기 누르면 어때요? 아파요? 아파요? 아니요, 괜찮아요. 근데 어디 누르면 되게 아픈 데가 있어요. 거길 누르면서 얘기합니다. 아파요? 으아! 그러면은 왜 거기 눌렀냐고 의사하고 싸우세요? 왜 거기를 눌러요? 아파 죽겠는데. 의사가 아프게 만든 거예요? 아픈 데를 찾아준 거예요? 설교 들으면서 거부감이 들고 시험 받으세요? 그때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저한테 돌을 던지실 일이 아니라 회개예요. 회개. 따라서 합니다. 회개. 마귀 거짓말을 사용해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무기로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거부감이 들고 시험 받을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뭘 회개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부감 들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뭘 회개하기를 원하십니까?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마귀의 거짓말과 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마귀와 싸울 수 있고 그리고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회개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설교도 했고요. 생명의 삶에서도 여러 번 강의를 했기 때문에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자면 회개는 고백입니다. 고백. 자꾸만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 그게 회개예요. 그리고 내가 진심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용서해 주실 거라고 믿는 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면 나도 나 자신을 용서하는 거. 그리고 용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귀가 거짓말로 나를 미혹하고 나를 종으로 만들어서 괴롭히고 주위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나의 공동체를 깨려고 할 때 회개라는 무기를 사용해서 마귀를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귀의 두 번째 무기가 뭐냐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미움입니다. 미움. 마귀는 살인자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미움을 심어줘요. 이 미움에는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무기는 용서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미움에는 용서로. 여러분 누구 미운 사람 있으세요? 누가 밉다면 내가 아직 그 사람 용서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정말 용서했으면 미울 수는 없잖아요. 미움이 있는 한은 내가 아직은 용서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신 강력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예수님이 근데 우리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 지옥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심각한 건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분 계시죠? 그럼 제가 말을 바꿔서 한번 다시 질문을 드려볼게요. 싫어하는 분은 있으세요? 미워하는 사람은 없지만 싫어하는 분은 있으세요? 미워하는 거는 싫어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사람은 미워하고요.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은 싫어합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에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예수님,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으면
우리 죄도 용서하지 말아달라는 기도 아니에요? 우리 자꾸만 다른 사람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핑계대죠. 아유, 너무 인간적이잖아요. 너무 제가 연약하잖아요. 물론 우리 완벽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용서할 수 있는 로봇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미움이 커져가면 안 됩니다. 왜냐? 그건 하나님 성품이 아니거든요. 마귀의 성품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용서로 해결해야 됩니다. 용서로. 용서라는 게 뭐냐? 그냥 단지 참아주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는 게 용서냐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축복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정도까지 가는 게 용서입니다. 그러면 축복 기도가 건성이냐 아니면 진짜로 한 거냐,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 기도한 게 진짜라면 그 사람을 도울 일이 있을 때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주 묘한 걸 발견하거든요. 이게 제 마음속에도 있는 생각이에요. 정직하게 제가 고백합니다. 내가 용서는 한다. 근데 다시는 상종은 안 한다. 어떠세요? 내가 용서는 해. 그래, 용서는 하니까 용서한다. 그러나 다시는 그 얼굴은 내가 안 본다. 기도하라고 하니까 내가 용서하고 기도는 해준다. 그렇지만 얼굴 볼 일이 있으면 내가 상종은 안 한다. 이게 제 마음속에도 있거든요. 이런 마음이. 이거는 용서한 거예요? 아니에요? 용서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도와줄 기회가 있을 때 돕는 거. 그때 비로소 내 마음속에 용서가 완벽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살려고 생각만 해도 억울하시죠? 그 인간이 나한테 한 짓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귀의 종로로 타면요 나만 힘듭니다. 내가 용서 못하면 그 사람은 괴롭지 않고요. 누가 괴로워요? 내가 괴로워요. 나만 고생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귀가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나를 파괴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마귀가 심어준 이 미움, 이걸 용서로 우리 차츰차츰, 한 번에는 안 되지만 차츰차츰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회개와 용서, 여기에 진짜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셋째로 오해와 미움을 막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해와 미움을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분, 마귀의 두 가지 무기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미움과 거짓말. 이 거짓말이라는 건요, 다른 말로 바꾸면 오해입니다. 오해. 그렇죠? 거짓말을 믿게 만들어서 오해하게 만들잖아요. 나를 무너뜨리고 관계를 무너뜨리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뭐냐? 오해와 미움입니다. 살인자, 거짓말쟁이가 하는 두 가지가 오해와 미움을 만들어내는 일이에요. 이걸 막으면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고 행복하게 목장과 가정과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미리 막을 수가 있느냐?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좋은 쪽으로 생각하십시오. 따라서 하겠습니다. 좋은 쪽으로 생각하라. 우리는요, 마음이 악해서 마음이 항상 부정적인 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본능이에요, 본능.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가 주는 거짓말, 다시 말하면 오해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떤 일이든지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님을 주일에 마주쳤는데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다. 제가 우리 최원영 집사님을 마주쳤는데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요. 분명히 눈을 마주쳤는데. 그러면 제 마음속에 날 못 봤나? 이런 생각이 드나요? 저 인간이 나한테 뭔가 있구만. 이런 생각이 드나요? 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다니까요. 다 2번이시잖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좋은 쪽으로 생각하자는 겁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좋은 쪽으로 생각하라. 두 번째 방법, 대화하는 겁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대화하라. 이게 아무리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도요, 마음속으로는 평안해요, 부글부글 끓어요. 부글부글 끓거든요. 그래서 계속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아무리 눌러도 언젠가는 용수철처럼 그게 뻥 하고 튀어오르거든요. 그래서 혼자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제일 좋은 건요, 그 상대방이랑 좋은 말로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최원영 집사님 지난번에 보니까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던데 혹시 뭐 섭섭한 거 있었어? 이게 마귀의 거짓말, 오해를 깨부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 안 하면 뭐 해요? 혼자? 오해는 또 뭘 낳아요? 오해를 낳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대화하지 않으면 상상을 해요, 인간은. 맞아, 그때 이것도 있었어. 맞아, 1년 전에 이것도 있었어. 그때 내가 밥값 안 내서 삐졌나? 별의별 상상을 다 인간은 그래요. 상상을 하면서 오해를 키워가요. 그래서 반드시 대화해야 됩니다. 마지막, 오해와 미움을 막는 세 번째 방법, 상대방이 한 말을 그대로 믿어주는 겁니다. 상대방이 한 말을 그대로 믿어준다. 따라서 하세요. 말을 그대로 믿어주라. 최현영 집사님 지난번에 인사 안 하고 그냥 지나가던데 나랑 옛날에 있었던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혹시? 그러니까 최현영 집사님이 아니라고 합니다. 목사님 아니에요. 셋째가 어떤 아이가 태어날지 상상하면서 지나가다가 눈을 마주쳐도 제가 인사를 못한 거예요. 너무 귀하잖아요. 진짜. 그럼 그 말을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줘야 돼요. 믿어줘야 되는데 그랬구나.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속으로는 어때요? 아닐 거야. 그때 뭐가 있으니까 그랬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액면 그대로 뭐 하라? 믿어주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속임수를, 오해를, 거짓말을 깰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마귀는요, 거짓말과 미움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만 잘 해도요, 신앙생활에 금 갈 일은 잘 안 생긴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일이 잘 안 생겨요.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고 친척들과의 관계가 편안하고 교회가 편안하고 회사가 편안해지려면 이 세 가지를 꼭 실천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 이거 잘 해서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허락된 자유와 특권을 누려야죠. 근데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나도 억압받고 주위 사람들까지 그렇게 억압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서야 되겠습니까? 마귀와의 싸움에서는요, 지금 이거 마귀가 하는 짓이구나 하는 것만 알아도, 깨달아도 반은 이기고 들어가는 겁니다. 알기만 해도 이기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왜 마귀와의 싸움에서 지는 줄 아십니까? 지금 이게 마귀랑 싸우는 건지를 몰라서 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책합니다. 자책하고 회개합니다. 또 자책하고 또 회개합니다. 근데 이게 자기와의 싸움이 아니라 마귀와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승리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저의 고백을 좀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다 보니까 주변에서 목사님들을 볼 기회가 많았습니다. 이 목사님들을 가까이 하면서 목표지향적인 분들을 종종 보고는 했습니다. 이 목표지향적인 분들은요, 새해가 될 때마다 목표가 아주 뚜렷합니다. 올해는 성도가 몇 명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이런 기도 목사 되고 나서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는 목사님들에게 이런 말 듣는 게 삐딱해가지고요, 참 불편했습니다. 아니, 목사가 정상적인 목사면, 좋은 목사면 한 영혼 한 영혼에 집중해야지,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가까이 계신 목사님 중에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목회하는, 그러면서 전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 목사님은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야망 때문에 목회하는 건 아닐까? 일단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분이 하는 말과 행동이 다 그렇게 보였습니다. 전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어떻게 들리냐면, 아이고 또 교인 수 불리려고 저렇게 애를 쓰시는구만. 신방을 열심히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도요, 아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 자기 사람 만들려고 저러시는구만. 제가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나도 그렇죠. 일단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무슨 얘기를 하든지 제 눈엔 다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제 마음이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얼마나 제가 불편해요. 은혜도 안 되고요, 하는 말마다 거부감만 생겼어요.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거부감을 갖고 있지? 내가 갖고 있는 이 거부감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 이분이 목회를 그런 목적으로 한다는 증거가 있나? 그리고 왜 내가 이 목사님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충격적이게도 뚜렷한 이유가 없어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아니 가만히 보니까 좋은 쪽으로 해석하려면 또 얼마든지 좋은 쪽으로 해석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분의 목회가. 그때 제가 딱 드는 생각이, 아, 내가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었구나. 제가 거기에서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요, 저의 체험이기도 합니다. 이거 얼마나 괴로워요. 회개하고 별거 다 해도 안 돼요. 그래서 깨달은 게, 이건 나와의 싸움이 아니라 마귀와의 싸움이구나. 마귀가 나를 속였구나. 지금은요, 그분과 너무 좋은 관계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마귀의 종처럼, 마귀의 심부름꾼처럼 사시는 분은 우리 교회에는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모든 기도 응답, 이런 것들을 다 내 삶의 특권으로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감으시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